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거의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마지막으로 전달할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유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룰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각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자신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들이 맡겨진 책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이제 이름을 들어가면서 축복을 해줄 텐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첫 번째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야 됐고 남들보다 더 월등한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의 위세와 권능은 출중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49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르우벤에게는 바로 통제하지 못한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49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죄의 더럽혀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첩 서모 비라를 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부자 관계가 파괴되었고 결국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모든 월등함의 권리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위와 역량,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절제된 삶이 그의 삶을 망쳐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절제되지 못한 자신의 삶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을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인간적 혈기와 폭력으로 인해서 그도 장자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르우벤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가 그 역할들을 물려받아 했어야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두 사람은 누이 디나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핑계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의기투합해서 그 거룩한 예식이 행해질 할례를 이용해서 세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자신들의 분노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생존 가운데 위기에 빠뜨린 무모하고 과도한 혈기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혐기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연합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거부살이를 하다가 흡수되고 레위 지파 역시 독립된 영토 없이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의 후손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들의 해결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과 또 그리고 혈기들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이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대대로 물려받아서 결국에는 자손들이 안 좋은 결과로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떠합니까? 원래 유다는 넷째로서 전혀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오히려 유다를 축복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굴복하는 강한 지도력을 갖춘 우두머리로 세워집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원수를 이기고 왕이 되어 다스리며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처럼 그 후손에게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는 희생을 자처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행하는 자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그릇으로 삼으시고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렇게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르우벤을 다스려지지 않은 정욕이나 시므온의 레위의 파괴적인 혈기로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지고 희생을 자처했던 유다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욕이 드러나거나 나 자신의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혈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될 아주 귀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죄악의 뿌리들을 뽑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내용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까지 책임감 있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르우벤이 다스려지지 않은 정욕과 시므온과 레위의 파괴적인 혈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분노와 이기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다처럼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결속되어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김유경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김하자 집사님의 며느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목디스크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와 고침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